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짧게.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이후로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이제 두 번째 세대, 자녀 세대들이 이 신명기 말씀 배경 자체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눈앞에 두고서 모세가 너희가 저 땅에 이제 들어갈 거야. 그동안 광야에서 우리가 겪었던 40년의 시간들이 있지? 이 시간들을 니네가 이제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초점을 다르게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광야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참 감회가 새로워요. 2023년 제가 우연히 지난번 우리 청년 일부 솔라 공동체에서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리뷰하면서 보다가 청년부와 고등부가 좀 많이 연계를 해서 우리 사역들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뭐지 이거? 하나님과 우리의 밀접 접촉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전 그게 재작년인 줄 알았어요. 올해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간이 1년밖에 안 됐지? 아무튼 올해 밀접 접촉도 했고 또 예수 따라 방방곡곡 기억하십니까? 네, 부산에 이따가 말씀 중에 나올 텐데 못 갈 뻔했죠. 폭우 때문에 지금 어이없이 웃고 있는 토끼 2마리가 있어요. 근데 보여요? 진짜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기차 타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버스 타고 내려가지 않나? 하여튼 별일 다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교회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수많은 일들 2023년이 이렇게 지나갔을 텐데 올 한 해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 많았다고 박수 한번 칩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내느라 고등학교 1학년은 1학년의 입장으로 2학년은 2학년의 입장으로 우리 고3들은 또 고3의 입장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졸업예배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고3은 오늘에는 5명 있습니다. 민서, 태연이, 요셉이, 시연이, 우건인데 오늘도 보이는 친구들은 3명은 보이네요. 잘 왔습니다. 길게는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수개월에 이르기까지 고3들 쉽지 않은 발걸음을 떼서 교회에 오느라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태연이도 그렇고 요셉이도 그렇고 민서도 그렇고 정말 마음이 분주하고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를 오는 것이 지금 나에게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그 계산기 앞에 참 마음 많이 망설였기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혹은 정말 그냥 이미 가고 있는 몸 또 가야지 하면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청년 일부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망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다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19년 동안 그리고 여기 18년, 17년 동안 우리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양육자의 보호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말이죠. 이제 고3들은 성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에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동안에는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허락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비단 고3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으며 겪을 것이고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광야라는 이야기 배경. 이미 여러분 스스로 기준에 따라 자기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심각한 광야 생활을 앞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광야가 그리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지? 하나님이 이 말씀,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틀을 좀 소주제로 새기고 싶었어요. 광야에서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짧게 지나가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첫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나서 그들이 걸어가는 그 광야 여정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한시도 벗어나지 않았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다고 합니다. 한낮에 40도 이상의 고온의 현상이 계속 유지되면 행진을 하기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한밤에는 떨어지는 그 기온차, 일교차뿐만 아니라 야생 짐승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숙면을 불가능하게 하는 곳이 또한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아침에는 구름을 띄우시고 밤에는 불을 띄우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그들의 행진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제가 올해 광야를 갔다 왔잖아요. 이런 곳이더라고요. 저는 차를 타고 갔지만 여기가 요르단 지역,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둔 바로 그 지역 광야를 얘기합니다. 보여줍니다. 하늘 보이시나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정말 요 그늘 안에 있으면 시원한데 여기 벗어나면 쪄 죽어요. 너무 힘들어요. 쪄 죽는다는 건 아니에요. 타 죽어요. 찐다라는 건 습도가 높은 거잖아요. 습도가 없는 상태에서 뜨거워요. 그냥 벌겋게 까맣게 달아오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 한 점 없는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차를 타고 가도 힘든데 구름 한 점 없이 간다고 한다면 너무나 괴로운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냥 그 주변을 한번 이렇게 쭉 서서 둘러보면서 한번 돌아봤는데 이렇게 백성들이 진영을 쫙 바닥에 깔고 있고 이렇게 모세가 위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나만의 상상. 구름 한 조각이 딱 하늘에 정말 조그맣게 있었는데요. 그 한 조각이 해랑 가까웠는지 바닥에 다 그만큼의 드리워진 그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진짜 시원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에요. 영상 40도, 39도를 웃도는 기온인데도 그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버틸만해. 그게 조각이 사라지면 정말 힘든 시간이 광야더라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에서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올 한 해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올 한 해 경험했었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적용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마주하셨나요? 경험하셨나요?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만 비로소 보이는 두 번째는요, 바로 홍해를 가르시며 눈앞에 진정한 구원을 목격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비로소 가기 직전에 첩첩산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뒤가 그냥 꽉 막힌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출애굽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홍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파도가 넘치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이집트의 병거들이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서 그들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상상력마저도 뛰어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생각은 누가 했을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했을까요? 모세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가 가를 테니까, 물 가를 테니까 그 위에 지팡이 얹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팡이 바다 위에 얹어라, 올려놔라, 손을 뻗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진정한 구원을 목격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였습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항상 저는 계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봤자 어차피 저의 모든 계산은 틀려서 지금 이 나이를 이러고 있죠. 모든 계산은 다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계산합니다. 이건 이래서 될 거야. 이건 이래서 안 될 거야. 이건 될까? 이건 충분히 가능하겠지.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예수 따라 방방 먹고 부산편은 우리의 모든 계산이 다 망가졌던, 우리의 모든 수식이 다 망가졌던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수련회였습니다. 캠프였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였습니다.
예수 따라 관광객복. 기차 여행이 테마였는데 하필 한 2주 전에 전국적인 대폭우가 이루어져서 기차의 선로가 유실이 되어서 더 이상 기차는 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직전까지 우리 이 날짜 직전까지 계속되는 그 뉴스에서의 메시지들이었고, 그 메시지를 받게 된 청년들이나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계속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전사님은 그 부모님들을 상대했습니다. 물론 계산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냥 어떻게든 되게 가볼게요. 그냥 믿음 없으시겠, 저희에 대한 믿음 없으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 노심초사했던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제 안에 가장 크게 확신이 생겼던 사건이라기보다 메시지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능하고 될 일들이 막히는 건 비로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이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역사를 그때 처음으로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홍해 앞으로 궁지로 몰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홍해와 같은 그 기차선로 유실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 앞에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들을 마련하셨고, 출발하기 전날까지도 우리 조가 몇 시에 버스를 타는지 알지 못한 채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죠. 이게 지나간 일이라서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전날까지 잠도 못 잤죠, 우리가. 결론은 더 좋은 시간이었고 더 좋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내년을 기획하면서 전사님과 저는 참 믿음이 없어요. 저는 이제 영남 갔으니까 전라도 가시죠. 그러니까 전사님이 제주도 갑시다. 그래서 내년은 예수 따라 관광복복 제주편을 기획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배 타고 안 가고 버스 타고 안 가고 비행기 타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격한 올 한 해 설교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 가장 좋은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반응. 여러분이 목격했던 올 한 해의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었나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내 계산에는 서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돌아보니 내 계산을 뛰어넘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엇인지. 세 번째, 광야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 세 번째는 물과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광야를 가보니까 다른 거 다 한 병에 그래봐야 달러로 50센트? 1달러 안 되는데 광야에서 요거는 항상 4달러, 5달러였어요. 물이요 정말 500ml, 요것도 한 300ml 정도 됐나? 그거 4달러, 5달러 나중에 그게 다 상술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얼음물이나 보면 다들 약간 좀비 영화를 보면 달려가듯이 다들 막 달려가서 얼음물을 막 사재깁니다. 그 허허 벌판에서 무슨 양식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도 물론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반석에 물을 내시기도 하시고 매일 아침 하얗고 작은 부스러지는 빵 부스러기와 같은 만나를 서리처럼 땅 가운데 내리시기도 하고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지면에서 굉장히 높은 만큼 쌓아 올렸다는 하나님 약간 빡쳐셨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고기 먹고 싶으니까 일부러 돌아가고 싶어야 하니까 그냥 메추라기를 갖다 뿌려버린 거죠. 그래서 한 이 정도 30cm 정도 올라왔다고 얘기하는 건데 한 자면은 그만큼 그냥 지면에 다 뿌려버릴 정도로 고기까지도 제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답니다. 줄이게는 하실지언정 죽게 하시는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광야에서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게 된 올해 8월에 이스라엘을 가게 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먹이심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장면을 특별히 기록해놨는데요. 텔 아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항에 도착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죠. 저 밑에는 요나가 도망갔던 요바가 저깁니다. 요바 항구가 보이고 이 지역에 이제 딱 들어가는데 저희 집에는 여유가 없는 형편입니다. 가정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아내의 믿음 때문에 갔습니다. 우리 아내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 돈 많아. 장인어른 돈 없습니다. 하나님 아빠가 돈 많다라는 겁니다.
오빠 우리 아빠는 돈 많아. 자꾸 헷갈려요. 장모님이 자꾸 돈 없다고 하시는데 사업이 어렵다 하시는데, 근데 저희 아내는 늘 우리 아빠는 돈 많아 라는 것을 외칩니다. 카드로 티켓팅을 했습니다. 카드니까 언젠가 갚아야 되겠죠. 근데 3개월인가 6개월인가 티켓팅을 해놓고서도 매월 참 힘겹게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의심만 가득했던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7월과 8월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를 불러줘서 설교도 하고 강연도 하게 되고 강의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돈 많으시더라고요. 익명의 섬김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볼 때 제가 이스라엘 땅을 딱 밟아볼 수 있는 그만큼의 재정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돌아보니 여러분이 마주한 올 한 해의 먹이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게 내 욕심인가? 저는 저희 아내와 아들을 두고 이스라엘을 가는 것이 물론 좋겠는데 저 욕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 이거 편집 잘해야겠는데요. 욕심인가? 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가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채워주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며, 혹은 앞으로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광야에서만이 비로소 마주할 수 있는 네 번째 사건입니다. 바로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새겨주신 사건입니다. 광야로 나간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그들이 대면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다 했고, 모세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했던 자리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어떠한 지침, 삶의 자세, 모습, 구별된 백성으로서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율법을 주심으로써 새기십니다. 율법이 신명기에서도 나중에 묵상할 때 1월부터 신명기 큐티 묵상할 때 나오지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첫 조문의 서문은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밝히시고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새기시는 장면이 율법이거든요. 아내와의 대화를 최근에 이틀 전에 하면서 밤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가정의 키워드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끼리 이제 주고받다가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키워드는 우당탕탕이었다.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지안이의 하루. 지안이의 하루는 정말 못 말립니다. 이거 제가 진짜 힘겹게 못 안 박는 원목 책받침이거든요. 그래서 망치로 두드려가면서 박았는데 그걸 손으로 잡아 뜯어버리고 마치 삼손이 사자를 찢어버렸지 그런 아들입니다. 그리고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품에는 자동차 4개를 안고 있고 새로운 자동차까지 안고, 우리 집에 자동차 선물 주지 마세요. 빠방 금지, 빠방 주는 사람 나 싫어하는 걸로 알고 아니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119 차하고 여기 이제 경찰차인데 이 차마다 소방차도 큰 게 하나 있어요. 1, 2, 3, 4 번호가 있어요. 4개의 다른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 아들은 이 차들을 이렇게 아침마다 정리를 해놓고 하나씩 누릅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다 깨우죠. 그 중에 열차도 있거든요. 열차, 메트로에서 나오는 열차가 있는데 그걸 누르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역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미쳐버리는 것 같아. 자가용들이 계속 1호선 뭐, 2호선 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우리 집입니다. 저희 집의 키워드는 우당탕탕입니다. 초보 아빠와 초보 엄마로서 진짜 분에 넘치는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 우당탕탕인데요. 그러면서도 이따금씩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좀 버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뽀뽀를 가르쳤더니 뽀뽀를 약간 이상하게 배웠어요. 처음에 입을 벌리더라고, 입술을. 이러면서 다가오길래 아니야, 뽀뽀는 입술을 다무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이제 입술을 다물면서 다가오는 지금 우리 그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체성에 대한 예화를 하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약물 남용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 마약으로 참 많이 떠들썩한 시대 가운데 약물을 남용했습니다. 하루에 5ml를 먹어야 할 감기약을 엄마가 자는 동안 한 번에 50ml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감기약은 딸기 향이 나는 건데 저희 아들은 이제 뭔가를 먹고 빈 통이 되면 항상 싱크대에 집어던지는 버릇이거든요. 아내가 잠에서 깨어나서 싱크대를 봤는데 약통이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라기는 이걸 그냥 흘려보냈거나 여기 좀 뿌려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나를 다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부랴부랴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지한이가 약을 먹은 것 같아. 저는 그때 그 마약 기사를 이렇게 기사를 보고 약을 먹은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일이지? 이러다가 그런 자초지종 얘기를 듣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는요, 놀라운 마음에 이제 사람들이 기도 요청을 하고 저희 아들을 안고서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기도를 하면 늘 눈물을 터뜨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들은 엄마가 울면 앞에서 같이 울더라고요. 같이 눈물을 터뜨리다가 품에 안겨서 같이 울다가 얘가 느닷없이 갑자기 토를 해버렸어요. 엄마를 안고 있는데 그 토를 다 이제 전부 다 해버린 거죠. 딸기 향이 났다고 합니다. 100% 먹었다는 거죠. 모든 감기약을요. 엉엉 울면서 다 털어낸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있었으니까 엄마의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토로 범벅이 됐어요. 딸기 향이 나는 그 토로 범벅이 됐는데 집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집으로 가서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 사건이 벌어져 있는 현장을 목격을 한 거죠. 엄마는 지한이를 안고 있고 지한이 다 토를 해냈고 둘 다 울고 있어요. 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는 멀쩡하고요. 엄마의 몸은 온갖 토상으로 범벅이 됐는데 우연히 이 장면을 보는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뒤집어쓰고 나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지한이와 아내의 모습 속에서. 엄마는 또 뒤집어쓸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아들 살리려고 아들 붙잡고 기도하니 걔가 그냥 온몸에 토를 다 쏟아버리니까 엄마는 비록 토로 다 뒤집었지만 애는 살더라고요. 그 뒤로 지한이 다음날 또 콧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약을 다 토해낸다는 거죠. 때때마다 아들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얼마나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늘 되새겨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얻게 된 정체성 확립의 사건은 무엇이 있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고 느꼈던 여러분들만의 그런 정체성 확립의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광야에서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사건, 마지막 성막을 완성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성막은요, 광야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광야에서 그들이 무슨 물건이 있어서 그걸 세웠을까요? 애굽에서 가져왔던 온갖 귀중한 보물들이 다 성막의 구성 요소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위치를 보면 지파들 사이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가운데 함께 하신다. 성탄 예배를 참여했던 우리 학생, 고등학생들, 청년들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들었겠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가 이 성막을 말하고 있다. 우리의 한 해에 올해에 52번 드려진, 오늘 포함해서 드려진 예배를 한번 돌아보도록 합니다. 이건 지난주 사진인데요. 오늘 포함해서 52주의 예배 중에 저는 장담하건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에 기인한 예배였든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든 혹은 우리가 어떤 비몽사몽간의 상태 가운데 예배를 드렸든 그 예배를 다 받으시고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던 거예요. 아까 그 10절이죠.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섬김이 우리 고등부를 섬기는 귀한 섬김이들이 이렇게 다 앉아있는데 섬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애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에 꾸벅꾸벅거리면서 졸고 앉아있는 우리 고딩이들 한 명 한 명의 그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존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하나님 늘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누렸던 하나님의 인재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있나요?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적용하는 이 하나하나의 메시지들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이 시작했던 것과 좀 다릅니다. 좀 주의 깊게 들었던 사람들은 알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시작은 앞으로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의 모든 적용은 한 해를 돌아보라고 얘기하면서 과거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렸던 올 한 해의 인재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얻게 된 올 한 해의 정체성 확립의 사건은 무엇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맞이했던 올 한 해의 먹이심의 은혜는 무엇이었으며, 여러분이 목격한 올 한 해의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경험한 올 한 해의 보호하심의 증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광야거든요.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광야를 계속 살아갑니다. 광야를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에게는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 더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 건 맞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가나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이 땅에서 여기까지 딱 나가는 삶은 다 광야입니다. 죄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광야에서만 겪을 수 있고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 제가 앞서 말했던 5가지 그 모든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뭐가 있었죠? 5가지가 기억이 안 나요. 홍해를 가르시면서 진정한 구원을 목격하게 하신 것,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제공하시며 당신의 정체성을 새겨주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선언, 이 5가지가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금요일에 목사님께서 원래 우리 고등부 성김이들이랑 같이 성김이 모임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담임 목사님이 좀 특별한 금요기도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준비하며 묵상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김도연 님께서 부르신 그 광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 사실 어제 밤에 이틀 전부터 아내랑 제가 둘 다 막 고열이 심했어요. 39도, 40도, 저희 한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 목 상태를 보고 이걸 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는데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듣고 가사를 기억하면서 왜 우리를, 어떤 의미로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의 문서가 발견된 동굴. 인재로 부족한 없는 그 광야로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아온다.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시고 날 세우시는 나의 안식처 그 하늘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광야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립니다. 보시는 거예요.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노래에서 얘기합니다. 광야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아버지의 얼굴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려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2024년의 주제를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좀 되게 당돌하고 약간 하나님 들으시기에 좀 싸가지 없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저희 2024년의 주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장담하는데 살아계신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내년을 기약하면서 함께 기대하면 좋겠고, 고3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개가 있으니 그 날개를 따라서 광야를 날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